반갑습니다. 저번에는 이렇게만 앉아 계시더니 요즘 이렇게 넓게 앉으셨네요. 조금 몸을 좀 돌려가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거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 거합시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목요일만 되면 습관처럼 저는 이곳에 오는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를 하든 안 하든 우선 이 자리에 나오고 봐요. 하나님 옆에 있으면 뭔가 제가 알지 못했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쉽사리 고백하지 못한 나의 어려움도 깨끗해질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첫 번째 찬양 가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말도 어떤 소리로 하나님 앞에선 잠잠해집니다. 주님 앞에 거하오니, 주님 안에 거하오니 나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입이 열리지 않고 나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그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 제가 어떠한 기대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할 때라도 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제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보다 크신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오늘은 어떠한 마음도 어떠한 필요도 그리고 어떠한 구함도 아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보다 앞선 나의 모든 죄된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곁에 거하며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나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시간 풍성한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고백합시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나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나의 모든 죄가 물러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에 깊숙이 거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외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우리 모든 기도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의 모든 어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크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을 크게 외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이름을 크게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나아갑시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의 목소리의 볼륨을 좀 더 키워서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 이름을 위해 기쁨의 영광이 받습니다.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눈 먼저 보게 해.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눈 먼저 보게 해.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 위해 살리. 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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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눈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한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비판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정은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눈물을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도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왕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시간 안에 찾아가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슬픔 가져가 주시고 온전히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제 주님의 이름만 담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 마음으로 주의 이름만 외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늘이 있는 것만으로도 주의 옷자락을 만든 것만으로도 큰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올 때마다 저희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설교는 죽을 써야 다음부터는 안 부르시겠지. 오늘도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개 죽을 쓰고 오자. 다음부터는 부르지 않으시리라. 하지만 또 목사로서 이 앞에 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 부담감에 하는 소리니까 그냥 귀엽게 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조금 시끄러울 예정입니다. 저 뒤에 저희 두 아이들이 오늘은 자리를 지키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제가 데리고 저기로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하지만 오늘은 도망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의 소리가 시끄러우시더라도 은혜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는 변하지 않는 4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는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진리죠. 그리고 두 번째 진리는 죄인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가
두 번째 진리고요. 세 번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도 창조를 하셨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이 네 가지 진리 중에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아무래도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요, 나는 죄인이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작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100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네요. 벌써 2년이 됐네요.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일평생을 술과 담배를 달고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서 20년 만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매일마다 누워 계신 할머니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매일마다 그 소리를 하셨어요. 어머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어머니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저희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할머니가요,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래 며느리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저희 할머니는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썩을려나, 도대체가 내가 뭔 죄를 지었간디 내가 죄인이라고 하냐 라고, 저희 엄마가 어머니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할 때마다 야, 이 썩을려나, 야, 이 썩을려나,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지었간디 나더러 죄인이라고 하냐, 네 시엠이 죄인 만들어서 깜빵에 쳐넣으려고 하냐고 매일같이 저희 할머니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깨달으시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요, 하는 것도 불편하고 듣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말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기는 합니다. 익숙하죠. 여러분들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아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지, 그냥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스스로를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건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죄라고 이야기하면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참 종류가 많습니다. 도덕적인 죄, 문화적인 죄, 법률적인 죄, 관계적인 죄, 개인적인 죄, 종교적인 죄. 그래서 그렇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그냥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통상적인 죄라는 것은요, 그 죄를 짓고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결국은 내가 뭔가를 손해보는 것을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잘 살고 있는데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벌금을 내야 될 것 같고 감옥에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요, 듣기 싫은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하지 못하죠. 내가 죄인이냐? 내가 왜 죄인이냐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크게 법적인 죄를 짓거나 누군가에게 큰 손해나 상처를 준 게 아니라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타 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뜻하고 있는 공통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요,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즉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랑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술 먹는 것 죄일까 아닐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대부분의 청년들은, 중고등부 친구들은 죄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게임하는 건 죄일까 아닐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뭇머뭇거리지만 한쪽에서 죄지만 하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공부는 죄일까 아닐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공부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부는 죄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닐 수 있고 게임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공부도 죄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술 드십시오, 가서 게임 하루 종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는 게 죄가 되는 이유는 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술을 마신다는 행위 자체가 죄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고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요, 고등부에 게임 개발 학교를 다니는 애가 있어요. 걔한테 게임이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걔는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든대요. 어른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야, 게임 그거 죄야, 하나님이 싫어해. 게임 만드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걔한테 대고 게임 만드는 게 죄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평생을 그거 보고 그 학교 가고 열심히 준비하고 지금도 하는데 그렇게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기분이 든대요. 그거 제가 위로해 줬어요. 게임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게임이 앞서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저 뒷전에 내려놓으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공부도 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한 청년들한테 늘 강조합니다. 그 시험 준비하는 데 앞서서 하나님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라고.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되지, 그 어떤 것이 너 그것보다 먼저 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되고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공부가 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이 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이 죄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흔히 회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어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죄라고 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벗어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세우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설교만 한 3시간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죄가 뭐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은 너는 이런 죄인이니까, 너는 이런 죄인이니까 처벌의 대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너는 이런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는요, 죄인됨에 대해서 3가지 접근을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6절 말씀처럼 연약함,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말씀의 죄인됨,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 말씀의 원수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3가지 접근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정말 죄인인가? 먼저 첫 번째,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한없이 부족할 때, 나의 한없이 부족함, 또 희망 없음, 부끄러움, 답답함, 미천함, 그런 걸 느끼곤 합니다.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고 약한 내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 나를 직면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워요. 많은 분들이요,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이 어려워서도 있지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목사님, 제가 큐티를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힘들어요. 너무. 뭐가 힘들어? 어려운 거 있으면 목사님 대기해, 내가 도와줄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너무 연약한 게, 제가 너무 작은 게,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부끄럽더라고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 나를 직면하는 게 이렇게 참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하기가 주저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드러나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어 하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 연약함의 측면에서는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함의 측면에서 죄인됨이라는 것은 너 잘못했어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죄인됨. 사실 이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아까 말했던 죄들, 분명한 죄들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내 생각으로 짓는 죄,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들 많습니다. 게다가 세상을 자세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는 수많은 죄의 거미줄 속에 살아가요. 그냥 하나 죄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짓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되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죄들이 있고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책임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대충 넘어가거나 죄를 감추기에 급급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래도 죄책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불안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인됨의 측면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인됨이라는 건요, 너 여기서 잘못했어, 너 여기서 잘못했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나 여기서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원수됨은요, 사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읽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건요, 즉 원수됨이라는 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것, 하나님 없이 돈을 벌고, 하나님 없이 사랑을 하고, 하나님 없이 꿈을 꾸고, 하나님 없이 고민하고, 하나님 없이 웃고 울고 싸우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루 가운데 일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사시면서,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일을 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세요 하면서 나가셨습니까? 아니면 더워 죽겠는데 또 일하러 가야 되네 하면서 가셨습니까? 우리 대인 간사님 이렇게 크게 웃는 거 봐서는 후자가 맞는 것 같죠. 하나님, 더워 뒤지겠는데 빨리 겨울이 오게 해주시든가 저를 데려가시든가.
제가 더위에 정말 약하거든요. 더워지면 꼭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데려가시지요.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 박넝쿨이 사라졌다 뜨겁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더울 바엔,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과연 하나님을 위해 일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일하고 하나님과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밥을 먹고 얼마나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셨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원수됨의 측면에서 그런 내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내 삶이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쓰잘데기 없는 놈입니다. 저를 버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쓸모가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죄인됨이라는 것은 너 잘못했어가 끝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용기 있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 어렵죠. 부끄럽습니다. 누가 들을까 봐. 하지만 하나님께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죄인됨의 인정과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를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가 잘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직장에서 막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버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곳에 취업하고 좋은 대학 가고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성경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건요, 너는 죄인이니까 저리 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안으시기 위함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다음 구절을 보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우리는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안 먹었어도 누군가는 처먹었을 거야. 그게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시고, 저 구석탱이 한쪽에 그냥 처박아 두신 것도 아니고 동산 중앙에 만들어 두시고,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어, 진짜 죽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발 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건요, 너의 삶의 주인,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이것을 내가 먹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너의 삶의 주인은 나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만들지 않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죽음은 어디에만 허락하셨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죽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디에 만드셨냐? 죄에 대해서는 죽음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건, 죽음을 그 가운데 심어 두셨다라는 건 너의 삶의 주인이 나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죽음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너는 나와 끊어지게 되고 너의 연약함, 죄인됨, 원수됨의 상태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인됨을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우리를 강제로 붙잡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또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죄인됨에, 우리의 원수됨에 우리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격은 없지만 스스로 죽고 예수님의 신분으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 대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필요해. 내가 필요함을 이해하고 느끼고 있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늘 항상 감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8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야만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화가 나면 저거 그냥 하나님 데려가세요 할 때는 있지만 실제로 내 아들을 대신 내어줄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로는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십자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인됨과 원수됨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신분은 되었지만 그게 왕의 자녀로서 당장을 살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완성은 죽음에서 맞춰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의 이유와 목적. 결혼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행복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한대요. 행복하려고. 근데 여러분, 행복에 대한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저도 자주 싸웁니다. 내가 행복하려다 보니까, 내가 좀 편안히 쉬려다 보니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에 있다. 거룩에. 무슨 뜻인가 했어요. 1년을 살면서 맞춰지지 않는 것들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가는 것이 가정이어야 된다. 그렇게 조금 더 거룩해지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면서 거룩해지고, 또 한 해 더 거룩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결혼의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년, 매 시간, 매 순간 거룩해져야 합니다. 매 순간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지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게 여러분들 지금 그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들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음의 확신과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필요에 대한 간절함과 집중력도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젊어서 하나님을 믿었어. 내가 젊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어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젊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도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는 피할 수 없는 긴장감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긴장의 균형을 이뤄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마치 자전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앞바퀴라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사랑스럽지 않은 마음이 여전히 있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뒷바퀴라면, 이게 함께 계속해서 돌아야 간다라는 거죠. 자전거는요, 두 바퀴가 같이 돌아야만 앞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한 바퀴라도 멈추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곳에서 전도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조차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얻지도 않았고 다 이루지도 못했다. 나는 그리스도께 잡히려고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내일도 내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죠. 매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요, 더 심한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은혜, 또 새롭게 주실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매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할 때 싫어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래서 죄인됨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그 죄인됨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고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날 위해 대신 돌아가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너무 아름답고 적절합니다. 찬양 가사 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찬양 가사가요, 이런 가사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어여쁘고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네가 귀하고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그런 너와 함께 하려고 내가 왔다. 그리고 이 찬양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을 찬양해.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매일의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여전히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요. 과연 내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나눌 자격이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정말로 매주 매순간 이 찬양을 분명히 이해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은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인된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밤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저희 플레이워십 예배는요 매주 목요일 7시 50분에 이예은교회 3층 사랑으로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지인분들께 저희 예배를 소개해 주시고 또 홍보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가 꽉 차서 또 이게 본당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또 저희 극동방송에 또 토요일 오전 11시에 91.1MHz 극동방송에서도 라디오로 또 청취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미디어로 많은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매주 올라오는 그 예배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좋아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저희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주 좀 광고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주 8월 15일 광복절이죠. 여러분들 참 좋은 날입니다. 빨간 날이고 쉬는 날이고, 근데 저희 예배가 좀 쉬게 되었습니다. 예은교회 또 샘물교회 연합수련회 저희가 좀 섬기게 되어가지고요. 다음 주만 좀 쉬고 그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함께 뵀으면 좋겠는데, 이 예배, 우리 플랫워시 예배를 너무너무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 비전대학교, 전주 비전대학교 누리동 3층 진리홀로 오시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8시니까요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만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축복해 주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송 부르면서 함께 옆 사람을 축복해 주길 바랍니다. 앞뒤 자유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온유하고 성실하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격려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구원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적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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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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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더욱더 큰 목소리로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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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사랑의 하나님, 집으로 또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지겠지만 또 무너지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승리하는 이 플레더십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플레더십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